7월 29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요들은 치는 모든 욕망을 말씀 앞에서 다스리며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촉구하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언약이 파괴되었으므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향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가증한 죄악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다른 도덕적인 죄악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그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만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성도를 일컫는 우리 역시도 우상 숭배란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모든 인간이 갖기 쉬운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릇된 탐심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 바른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그 조상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앞선 9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유다 백성의 반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조상들의 반역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은 다 좋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을 보존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일지라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것을 더 쉽게 본받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바른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길, 형통의 길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 어떠한 긍휼도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아 파멸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구속시켜 두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구원을 요청하며 도움을 간구함에도 이를 멸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스스로 신실하심을 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신실하심을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택하신 백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시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것을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 닥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듯 하지만 이는 그저 위기 타개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전심으로 회개하며 토해놓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자 즉시 이방 우상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원문상 11절과 12절 사이를 잇는 12절 초두 접속사 와우가 즉각적이고 신속한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거나 굳게 신뢰하지 않았고 이미 우상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일시적으로 현재의 위기만을 타개하려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실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도의 호흡을 놓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할 수 없음을 단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증정 응답받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 돌보심이 있기를 바란다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고마운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문제 해결 방편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정신없이 이 세상의 화려한 불빛들을 쫓아가기 바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을 보고 절망하며 실망하는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정하는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전승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